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11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어제 우리가 11장의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서 썼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6번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바라보았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위선 때문이었다, 외식 때문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어제의 말씀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12장 1절에서 나타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면 말씀보다는 전통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고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전통보다는 말씀을, 비본질보다는 본질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한 후에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예수님의 집 앞에 수만 명이 모여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안에서는 군중심리에 빠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원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의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달랐어요. 수만 명이 모여서 먼저 서로 밟힐 만큼 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나 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단어를 붙여서요? 먼저라는 단어를 붙이면서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관심을 쓰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주님의 제자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사명이 있고 우리의 삶에 뭔가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물론 그게 제자가 되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무슨 어떤 신비한 지혜가 있고 우리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려면 우리의 삶 속에 제자가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자가 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누구보다도 더 특별한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외식이라는 것은 위선이라는 말과 서로 바꾸어 쓸 수도 있는데 이 위선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에서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속임 또는 연기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인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연기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연기라는 말은 뭐를 말하냐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 그것을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 다시 말해서 배우가 연기해서 정말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휘포크리시스, 외식 또는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외식한다라는 말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아는 것, 그리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거기에는 뭐가 있나 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이 나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외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을 보면 누룩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누룩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룩은 효모, 이스트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은 빵의 반죽에 들어가서 그 빵을 부풀게 만드는 겁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빵 반죽 전체에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일부만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일부가 들어간 그 누룩이 빵 전체의 반죽을, 빵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것,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이라는 것이지요. 적지만 빵을 부풀게 하는 것, 이것이 누룩입니다. 외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외식이 누룩이라는 말은 그 빵의 반죽이 있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빵의 반죽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외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적은 부분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만 나를 꾸미면 되는 거고 다른 데 가면 내가 그렇게 하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것들, 나에게 굉장히 작게 시작한 이 누룩이 온 빵으로 다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러한 작은 외식이 우리의 삶의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은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조차 외식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좀 멀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작은 부분에서 내가 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며 그들에게 가면을 쓰고 나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조금씩 더 커져가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왜 거짓말은 처음에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한 사람에게 한 거짓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과 내가 또 만나고 그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거짓은 굉장히 작은 한두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다시 거짓을 말해야 되고 그리고 그보다 더 넓은 사람들에게 다시 거짓을 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거짓은 점점 불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어떨 때는 거짓을 말하면서도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하게 되는 그러한 것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심리학적인 연구의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무의식이 우리의 삶의 넓은 것으로 우리의 삶 전부로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작은 곳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모습을 좀 피할 줄 알아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의식,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가면을 씌우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닌 것처럼 행동했던 이런 모습이 나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외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외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왜 우리가 외식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외식하면 안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의 말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3절에서도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해도 광명한 데서 다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해도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너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것이 숨겨지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내가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연기하는 모습으로 속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식을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할 필요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4장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나의 삶에 외식하는 모습, 나의 삶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외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에게는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이 3사람, 4사람, 10사람, 20사람, 100사람, 200사람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의 의식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본 모습이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습들은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외식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외식하느라고 막 애쓸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외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외식하며 살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4절부터의 말씀은 3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의 핵심부터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죠. 결국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3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게 4절부터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부터 시작을 해서 7절까지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8절과 9절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외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8절에 보면 인자도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인자도라는 말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8절과 9절이고요. 10절에서 11절, 12절까지는 성령님을 두려워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절에서 갑자기 성령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12절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뭔가 하면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관한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이야기의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 그러면 외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시작해서 잠깐만 보도록 하죠. 4절부터 시작을 해서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4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4절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4절부터 시작해서 1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다 보면 이 말씀은 생각보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 건가 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데려가서 죽이게 되는 때가 올 것인데 그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가 이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권위보다 권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부드러운 분인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너무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고 너무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을 하는데 그 두려워하라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완전 나를 망치는 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하면, 요즘은 잘 안 쓰는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그분의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와, 이런 일도 하시는 분이야? 놀랍네. 그런 놀라움이 섞인 경외심,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부드러운 분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외식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에 친구에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가오시는 분이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 주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에서 좀 내려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부드러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우리가 외식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결국에는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외식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외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외식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식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 삶의 행동을 규정짓는 것이 내 눈앞에 그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외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대상, 경외하는 대상을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군데서 안 적어놨군요.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을 두려워할까요? 그 사람들에게서 있는 나의 평판, 그 사람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라는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혹시나 별로 좋지 않은 사람으로 또는 능력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어떡할까라는 그 인정에 대한 욕망,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선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5절의 말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두려워하지 말고 5절에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오늘 이 4절과 5절의 말씀에서는 먼저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의 매니저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내가 속해 있는 가족의 일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가 나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권위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참 권위는 내 주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낼 수 있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딱 가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나의 삶에서 먼저 쫓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우선순위로 딱 자리 잡힐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의 능력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위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를 또 하나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게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거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두 아사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큐티책을 보시면 아사리온이라는 돈의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하루 품삯이라는 그 표시하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이에요. 100불이 요즘 200불이라고 100불이라고 할까요? 얼마를 할지 모르겠는데 하루 일당이 200불이라고 하십시다. 하루 일당이 200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 아사리온이라 그러면 한 15불 정도 되는 16분의 1이니까 한 15불 정도 되는 것, 그 정도가
15불도 안 되나요? 한 12불 정도 되나요? 그 정도가 우리가 한 아사리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겁니다. 두 아사리온이면 8분의 1, 하루 일당의 8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참새 5마리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한 마리 한 마리로는 팔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싸니까. 너무 싸서 한 마리 한 마리로는 안 팔고 묶음으로 이렇게 파는 것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새 5마리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빈곤층 이거는 대부분이 빈곤층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 빈곤층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양 그것이 바로 참새 5마리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끼 정도 먹는 겁니다. 그것이 두아사리온에 팔리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않고 그리고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만 책임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분이 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그 능력 있으신 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외식에 빠지는 이러한 곳으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다른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바라보면 로마서 8장 37절 39절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로 다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내가 내 삶에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들,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 내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를 맞추기 위해서 나의 삶에 있는 일반적인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위선하는 삶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주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딱 붙들고 걸어갈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것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것들이 내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의 삶을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곳으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붙들고 내 주님의 소원을 행하면서 걸어가다가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담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변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이야기하시고 친구처럼 이야기해 주시는 그러한 삶의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깊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위선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아니까 내가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내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위선의 삶에서 좀 벗어나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깊이 걸어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알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아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누룩이 나의 삶 전체로 번져가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겉과 속이 좀 일정한 사람, 저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위선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때 당시에 정부의 지도자들이 로마의 지도자들이었겠죠.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겠죠. 이런 지도자들이 너희를 끌고 가가지고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자신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의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예라고 하고 저기에서는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나의 마음은 예라고 이야기하는데 입으로는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8절과 9절의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쉽지 않은 본문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게 10절의 본문이에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딱 이것만이 100%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이 가장 맞나 하면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들리는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지속해서 거절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 삶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진리와 성령님 우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끊임없이 내가 거절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 나의 삶에 계속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나 하면 결국에는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데도 아니지요, 예수님. 난 그 예수님 못 믿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믿지 않는 삶의 방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아무리 많이 보여주셔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믿어드리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무난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는 그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줄 거다. 너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지를 가르쳐 줄 거다. 그러니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위선하는 자리로 나아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위선은 왜 하는 것이며, 우리가 위선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위선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위선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선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위선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드러날 일, 우리가 그거 감추느라고 막 고생하고 고민하며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위선하지 않으며 외식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도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기도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좀 먼저 경외하고 나의 삶에 예수님을 경외하며 나의 삶의 작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한 나의 삶을 인도해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위선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길로 좀 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 앞에 자꾸 가면 쓰고 나아가는 삶, 우리가 거기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가 이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승리를 오늘 하루 좀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서 내 주변에 엉뚱한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자꾸 나에게 가면을 씌우는 일에서 한 걸음 물러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셨고 능력 있으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참새보다도 못한 존재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이야기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성령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내려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러한 생각들에서 좀 내려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고 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좀 겸손해져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속으로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자유함,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것을 보면 자꾸 신경 쓰는 그런 것들의 불로부터의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주님, 나에게 능력 있으신 분, 그 능력 있으시면서 나를 깊이 사랑해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우리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의
친히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한 위선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초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내일의 예배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 다 나오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